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시고 또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아멘.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단풍이 더 이쁘게 또 이렇게 울긋울긋 단장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가을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가을에 적은 바가 있습니다. 제목이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 제목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꿔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서 있을 것인가? 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깊어가는 가을 속에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년 부끄럽는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성숙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 사람, 또한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즉 한마디로 온전하지 않은 그런 모순덩어리, 어디 보면 실패작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삭개오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성숙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삭개오가 어떻게 했기에 주 안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의 가을에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먼저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주님께서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신분이 세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장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한 시선은 뽑지 않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앞잡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이 세리장을 바라보았는데, 그런데 이 세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이 세리장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국가에서, 즉 로마 정부에서 거두어가라고 하는 세금을 그 이상으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다가 자기가 맡아진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백성들의 그 혈세를 짜듯이 많이 거두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것 같은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아마 곱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보고자 했을까? 삭개오는 이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문을 통해서 아마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문을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대단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새, 생김새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스타를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삭개오가 동기가 유발되어서 그 예수님께로 다가갔는데 그가 다가갔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얼굴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잔치집이 흥이 나게 하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이러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도대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삭개오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바 이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 그분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보고자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고, 또 그는 이미 키가 너무 작았어요. 난쟁이와 같을 정도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더욱 주님과는 거리가 먼 멀찌감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다. 이 삭개오가 한마디로 지혜를 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방향이 저쪽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일찍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좀 볼 수 있도록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면은 볼 예상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 차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의 수화성 사마리아 여인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렇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수화성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기대를 가지고 만나봤지만 또 그렇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5명이나 만났어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사람은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실망이 커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진데 이 수화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다. 참된 행복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 가늠하다가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또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변화됨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고질적인 우리의 모순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마음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급히 외로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 그 바람, 주님과 통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상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올라가는 그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주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터인데 아마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읽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하여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그냥 한번 얼굴 보고 악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너와 같이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자, 같이 한번 교제 나누자,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자 하면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는 주님의 국률하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자, 이 영접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들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결국 누가 그 복을 누리느냐? 영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영접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자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지난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전에도 밝혔듯이 삭개오의 주관심이 있었다면 돈을 많이 모으는데 아마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 뭐 힘들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에다 낼 거 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많이 채우고 자기 부자 되고 자기 편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움으로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부자가 되면요, 부자가 될수록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모으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더 모든 걸 좀 내려놓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더 돈의 욕심이 더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어졌다. 자기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국민들 간에도 생각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빠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잘못되고 내 편이면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거는 결국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갖는 생각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보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접했지만 아닌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의 목자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말은 주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목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결국 주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평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왕따시키는 그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8절에 찔려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가 됐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자기만 잘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자기만을 바라보았던 시선을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했습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것은 죄 중에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잣대로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말씀 읽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됐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주님의 생각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의 생각이 뭔고 했더니 결국 오늘날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걸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만큼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니 이웃까지도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받겠나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호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또 토색했다든지 속였다든지 사기를 쳐서 내가 챙긴 것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삭개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많아요. 남에게 돈을 갖다가 빌려주면요, 남의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절대로 안 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남에게 상처 준 거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내게 상처 준 거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극히 내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결국 삭개오는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도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었다. 자, 이러한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있는 이 구원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하는, 미숙했던 사람이 성숙해지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그는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인생의 가을에 뭔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모두가 삭개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 진정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가을에, 우리 인생의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응답해가는 우리들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 주님을 만나기에 더 힘쓰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거절하고 회개하여서 진정 주님 보시기에 새롭게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이 가을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